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32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약간 좀 미비했다 하는 부분 보충하려고 해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34장을 두 번에 나눌 건데, 한 부분은 이제 간음에 관한 부분, 그래서 왜곡된 결혼, 또 한 부분은 이제 살인에 관한 부분, 이렇게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죠. 이게 간음한 자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17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 그죠? 몇 번째 계명이죠? 7번째 계명이죠. 그 다음에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다른 설명 없어요. 그냥 살인하지 마라.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냥 세속적인 관점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로구나. 다른 여자 훔쳐보지 말라는 거로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성경 이 사건과 문자 속에 있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깊은 내용을 보라.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성경 전체 성경 속에서는 그 왜곡된 결혼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푸는 열쇠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합일, 이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한 몸됨.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도 쓰는데 이거 한 몸됨이에요. 이걸 갖다 뭐 부부관계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부관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한 몸된 것, 이 정도를 갖다가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뭐 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이미 한 몸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온 사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인간 속에 있어서 결혼의 장면들, 결혼의 사건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한 몸됨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자꾸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성경의 사건들은 뭘 설명하기 위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예표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결혼도 그러하고 살인도 그러하고, 그죠? 이제 큰 그림으로 말하면 성전 짓기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한 합일의 문제지, 그냥 이런 성전 건물 짓기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남자죠, 씨를 가진 자, 하나님과 사람, 여자죠,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하나,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임신이 되어지고, 임신되어지면 그 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뭐가 없어져요? 이 여자가 죽는 그림, 이런 그림을 통해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성경 속에 그런 여자가 임신하고 아기가 출산하면서 죽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원의 사건들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은 다 나의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에 발생했던 그 사건을 보고 거기서 교훈이나 받아라, 이 정도의 사건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죠? 오늘은 결혼과 왜곡된 결혼을 통한 간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합의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누려고 해요. 먼저 기억하고 갈 것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들은 뭐예요? 보이는 것, 세상 만물, 세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성경 속에 보이는 것들, 사건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를 설명하는 도구요, 방법이요, 예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제 설교, 하나님이 그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성전의 완성,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합일,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의 그림이에요. 그게 언제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나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는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천국의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단수로 나와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요. 그러니까 이 단수인 하나님 속에, 사람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이런 그림인 거예요. 단수예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단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지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세포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놓고 한 사람을 둘로 나누는 과정,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의 그림을 이제 여자 만드는 그림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죠? 옆구리를 찢어서, 그죠? 옆구리를 찢어서, 살을 빼내서, 그리고 거기에 물과 피를 흘려서, 그거 바로 우리를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교회 만드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는 건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이 결혼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져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신부가 뭘 입고 와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곁에 서는 그림. 신랑 곁에 섰다고 해서 그냥 난 여기 있고 여기 있고가 아니라 곁에 섰다는 말은 뭐야? 이미 한 몸 되어진 그림. 그리고 그걸 또 다른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게 성전의 완성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해서 성전이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안에, 그 다음에 성전이 하나님 안에, 이런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진 그런 몸으로 이제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일어나요? 그 합일되어지는 과정에 파괴자가 뚫고 들어오는 거죠. 이 사단이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결혼 한 몸 된 이런 그림 속에다가 사단이 끼어든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부부가 한 몸 되어지는 것, 거기서 아들을 만드는 과정, 이런 얘기를 보고 그 다음에 사단이 끼어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해하게 되면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통일교회의 혼음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회의 혼음교리도 예표적 해석을 잘못한 우리 선배들의
우리 조상들의 그 실수 속에서 나온. 그러니까 건강한 신학을 가지지 못하고 예표적 해석을 하면 뭐가 나온다? 교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중세기 때부터 뭐 하지 말자 그랬어요? 예표적 해석하지 말자, 문자적 해석하자 이러고 갔어요. 근데 문자적 해석을 하면 어디로 가요? 또 율법으로 가버려요. 진정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질 못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바리새인도 나올 수 있고 이단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쉬운 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예. 거기서 잘못되어진 영적 해석들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해석을 버릴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표적 해석을 안 하다 보면 성경은 모난 책이에요. 사방에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늘 이렇게 대표적으로 써먹는 말이 뱀이 중신트로 흙을 먹으라 그러는데 사실상 뱀은 흙을 한 점도 안 먹어요. 이런 부분들.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문장도 막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주겠다는데 그 자식이란 단어는 단수를 썼어요. 아니 어떻게 단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요? 이런 말은 없어요.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런 단어들은 문장들을 하나님이 잘못 썼다 혹은 뭐 작가들이 번역자들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전혀 그건 아니에요.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 속에서 예수 안에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것을 자손 주겠다. 뭐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자손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니까 그거 쉽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작은 예수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들이 뭐예요? 교회에서 지금 다 여기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 속에서는 여자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고. 그래서 이게 한 몸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손 주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해 그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로 서고 우리는 여자로 서서 한 몸 되어지는 이런 사건. 예. 거기에 이제 사단이 팔을 파고 들어오죠. 사단이 뭘 가지고 파고 들어요? 논리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여자를 먹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여자가 사단에게 먹혔어요. 뭘로 먹혔어요?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 말이죠. 육체적 관계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사단이 한 그 말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것, 이게 뭐예요? 사단에게 먹힌 거란 말이에요. 그대의 말을 듣죠. 그에게 먹히고 나면 그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의 종이 됐다라고 말하고 그의 수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다 뭐예요? 그와 사단과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여자의 마음을 빼앗은 다른 존재. 그것이 세상의 도리고 율법이에요. 그럼 사단이라고 하는 정체는 세상의 철학이에요. 세상의 도리고요. 세상의 윤리체제예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아주 나쁘게 평가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로 가고 있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걸로 간다고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주장하는 그것을 갖다가 세상에게 먹힌 자, 사단에게 먹힌 자 이렇게 말하는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자라고 하고 있고 십계명을 지키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십계명 속에는 진리를 먹을 수 있어야지 껍데기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건데 오늘 우리는 그리로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뭔가, 율법이 정말 율법이 사단인가, 율법이 세상인가 한번 보자고요. 남편이 다른 남자인가 보자고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어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여인이 하나 나와요. 그죠?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법에게로 가면,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이거죠. 그런데 거기다는 다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은 바,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그리고는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너희는 그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에 빠져버렸어요.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세상에 먹힌 거예요. 여기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세상과 우리가 한편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면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건 법으로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 여자와 한 몸 되어져서 죽어버려요. 남자가 죽은 게 아니라 여자를 죽여버려요.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러고 나면 뭐에서 자유해요? 그 남편의 법. 첫 번째 남편이죠. 첫 번째 남편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지라도 그는 음부가 아니다. 음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남편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앞에는 남편, 다른 것은 다른 남자, 이게 남편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사단과 짝되어진 거예요. 사단이에요. 세상이에요.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죠? 자, 이제는 이제 우리 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한 몸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굴 좋아한다고요? 세상을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그걸 갖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갖다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걸 남편 삼는 것 이러죠. 하나님과 한 몸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그 속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걸 갖다가 간음이라고 말한 것이고 그것의 그 간단한 그림이 창세기 6장에 나올 때에 홍수 심판의 원인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그걸 갖다가 중국말로 말하면 천자죠. 천자, 황제예요, 황제. 예. 자기가 황제다, 자기가 왕 되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가 여자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여자니까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남자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여자들을 취하는 것, 이게가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노아 홍수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역사 속에서는 그게 심판의 원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예, 그 속에서 이제 그 다른 그림이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인 거죠. 창세기 3장 14절을 흙이 되고 뱀이 그 흙을 먹어요.
그죠? 그럼 뱀에게 먹힌 흙은 뱀과 한 몸 된 건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 뚫고 들어와 한 몸이었던 걸 이제 나눠 놓고 둘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은 사단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낸 자들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것을 원수가 되게 하는 것. 예.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원수가 되게 하는 걸로 보셔야 되죠. 이것도 그냥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여인의 후손이 여기에 있고 뱀의 후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예.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합해져 있는 거죠. 내 안에 사단의 후손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성경 속에서 사단의 자식이란 말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사단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그림들이 이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뱀의 새끼 이렇게 비교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종과 사단의 종 이렇게 분류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뱀에게 먹힌 상태, 사단과 결혼한 상태. 왜 먹혔죠? 왜 결혼했죠? 그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도리와 세상 방법을 좋아해요. 그래서 쭉 경쟁하는 걸 좋아하고요.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좋아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많은 성도들이 나 복 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어라고 하는 거 생각할 땐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서 나는 복 받았어 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하고는 비교를 안 해요. 여기 많은 걸 가진 사람하고는 비교하면 내가 작거든요. 싫어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비교를 하질 않아요. 꼭 누구와 비교해? 나만 못한 자와 비교를 해서 거기서 상위적 우월감을 가지는 거죠. 아니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게 뱀에게 먹힌 상태고, 그게가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 거듭났는데 불구하고 야복강에서 죽었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숲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는 모습. 그걸 갖다가 34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더니 이렇게 나와요. 구경꾼 되는 거죠. 구경하러. 그거 세상 걸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구경하러 가면 가만히 있던 벌레가 카멜레온인가요? 가만히 있다가 혓바닥 내려면서 찍어 먹는 것처럼 구경 나온 그를 사단이 팍 잡아먹는 거죠. 이게가 강간당한 거예요. 이게가 그와 한 몸 된 거예요. 삼켜버렸다라고 말할 때 그게 강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게 좋아서 갔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림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상징하는 고멜인 거죠. 예.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가서 그래요.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아라. 참
선지자 노릇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서 고매를 택해서 데려다가 잘 해주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죠. 그런데 고멜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울타리 밖에 남자. 또 잡아오면 또 도망가고 또 잡아오면 또 도망가고. 나이 늙고 쓸모 없어지니까 어디 나와요? 노예시장에 팔려 나온 거지. 아무도 안 돌아볼 만한 노예시장에 폐물로 나와 있어.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호세아야 가서 사와라. 그래서 은 15냥하고 보리 한 호멜 반 가지고 나가서 사오죠. 근데 한 호멜 반을 팔면 15냥에 합치면 은 30냥. 누구의 몸값이죠? 제일 천하고 가치 없는 노예의 몸값. 그게 예수님의 몸값이죠. 왜 그렇게 제일 천한 몸값밖에 못 받았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라고 그렇게 싼 값에 팔린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천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은 누구예요? 제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다 팔아서 누굴 산 거예요?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린 그만큼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독생성자, 하나님을 팔아서 우리를 살 만큼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 어떻게 팔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살려서, 그게 팔은 거예요. 그 그림이 창세기 2장에서 여자 만드는 과정, 우리 만드는 과정, 자기 백성 다시 만드는 과정, 거기에 물과 피가 흘러요. 계시록에 가면 옷을 뭘로 빨아요? 피로 빨아요. 그런데 그 옷이 어떻게 돼요? 흰 옷이 돼요. 말이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지, 그죠? 어떻게 예수 피로 빨았는데, 붉은 피로 빨았는데 어떻게 옷이 하얘져요? 뻘거져야지. 다 상징적인 거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와 우리는 한 점 흠과 티가 없는, 그 티가 의가 없는 그것이 뭐냐 하면 흰옷이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3장에서는 가죽옷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신학적 용어는 예수의 의의 옷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예수의 의가 덮여진 사람만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씻을까요? 간음죄를 씻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 다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했던 그 죄를 씻어요. 덮어줘요. 그래서 데려오는 거죠. 세상 사랑했던 자를 누구만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살인과 간음에 대한 벌을 지은 자는 뭐 하라고 그렇게 어떻게 처벌하라고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인다는 말은 그냥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이 아니니까 죽여라의 쪽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도 똑같은 개념인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간음하는 자, 어떤 자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가 아니니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의 표현이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살인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살인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런 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라? 돌로 쳐서 죽여라. 이쪽이에요. 그 죄가 다른 죄보다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하나.
첫 번째로 어떤 죄? 하나님 떠난 죄. 자기가 왕 돼서 자기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밟는 것. 이거 살인죄.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속해요. 하나님과 하나만 되어지면 그때는 첫 번째 죄는 이미 해결된 것이죠. 두 번째 죄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니까. 왜 살인을 해요? 왜 미워해요? 우리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대표적 이제 그림이 호세아서 1장 9절에서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로암미라고 그래요. 로는 아니다라고, 암미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2장 1절에는 암미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삼겠다. 어떻게? 그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바뀌어져요. 원인도 없이 바뀌어져요. 이럴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그래놓고는 내가 사랑하겠다 그래요. 그럼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겠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그러면 반드시 죽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살아요. 살려주겠다. 사랑하겠다. 이 말은 그 안에 이미 형벌을 누가 받은 거예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 그를 꺼내어서 흰옷을 입혀요. 가죽옷을 입혀서 예수 곁에 세우고 짝이 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게 누구예요?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매일 와서 말씀하시고 진리로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데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엎드리면 예수님이 용서하시지만 자기를 포장하고 난 괜찮아요 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어딘가요? 지옥 백성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을 깨달아 하시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성도님들,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죄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